사람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꼭 그렇다면 아마 다시 목사로 태어날 거라고. 그 20년 전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아내와 둘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지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교회 개척을 하고 아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에 교회에서는 200~300명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했으니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시작을 하고 혼자 찬양을 하고 혼자 사도신경을 하고 또 혼자 설교를 하고 혼자 축도를 하고 내려오기를 몇 번. 그리고 2주째였었나 수요일 날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녀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늘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두 분이 오시게 되니까요, 땅을 얻은 느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귀했던지 8시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9시가 훌쩍 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성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오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노라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참석했던 그 두 분들이 그걸 국민일보에 냈던 광고를 알고 그 교회에 성도님들을 몇 명 데리고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제 선배님이신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제가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목회적 윤리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굳이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이 되면 그 다음에 오시라고. 그 후에 또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둘만 셋만 가지 말고 여러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교회 부흥에 같이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 처음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물 매입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마 그 목사님 중에서는 그분에게 가장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 자체로서는 이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 대해서 참 안 좋은 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교회 안에 이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목회자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존립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가? 지난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았더니 거기는 그냥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노라고. 잊혀졌던 그 땅이지만 이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그 땅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데서나 자리를 피면 점을 치는 사람들의 그 자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1년 전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건물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견이 다시 모아지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 자리에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처소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 장소의 개념 그리고 모임의 이 개념이 사실 성경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이는 이 모임을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모이다, 특정한 뜻을 가지고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 처음부터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처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기능은 예배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요 성도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친히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렸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요. 그것을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2100년대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예배인가? 토단, 즉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불살라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었습니다. 또는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엇을 태워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다는, 대신 염소가 죽는다는, 대신 송아지가 죽는다는, 대신
비둘기가 죽는다는 이 죄물을 꼭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죄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족장시대가 지나고 애굽시대가 열립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광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주전 1400년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규격을 주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거기에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들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광야의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드리는, 동물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은 그냥 밖에 있는 것을 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대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BC 930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워드리는 이 제사가 성전 중앙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창세부터 솔로몬 때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번제단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이 제사가 가장 중요했던 까닭이었습니다. BC 516년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꿈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답을 바벨론 땅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BC 516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초라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 것인가?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지었던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솔로몬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씀 예배가 중요하다 하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이 스룹바벨 성전 앞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열망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부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 예배와 말씀 예배가 같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아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 걷어내버리고, 헤롯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이 솔로몬 성전을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헤롯 성전에 바라보면서 그 허대만 멀쩡했던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에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즉 정치적 의도로 건립된 성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셨는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은 당시에 무엇이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요, 마을 회관이요, 결혼식장이요, 모든 사람의 회집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회당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곳이요, 또 선교하는 곳이요, 전도하는 곳이요, 또 교육하는 곳이요, 밥도 먹는 곳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가호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을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100명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모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파생되었으니 수나고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건물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터키에 가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본인이 다니면서 거기에 교회 건물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리고 스나고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요, 서로의 친교가 있는 곳이요, 성례가 있는 곳이요,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는 곳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단절 가운데 어떻게 이 끈이 이어지게 되는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그의 중보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몸덩어리가 목사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십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회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목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질을, 우선순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건물도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몸 자체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 교회의 건물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나의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것은, 죄의 길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계셔서 내 안에 내 육체의 집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요즘에는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자기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이 아니고서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부스인들을 몰아내고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여 바로 그곳에 다윗성 안에 그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다윗성, 그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다윗이 그 땅을 구입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아주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최고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땅인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냅두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왜냐고 하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송아지의 피가 아닌, 양의 피가 아닌, 비둘기의 피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왜?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제물을 잡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 되신 그분,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이 땅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 교회에 우리가 운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영적인 부분, 또 수에 대한 부분,
물질적인 부분, 또 권면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이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이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